저는 오늘 바울 일행이 선교를 했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총 3군데의 지역이 나옵니다. 그곳은 데살로니가와 그 다음에 베레아와 그 다음에 아테네였습니다. 바울은 먼저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한 후에 자리를 옮겨서 데살로니가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베레아로 옮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혼자서 아테네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세 지역에서 저희가 바울의 사역을 한번 살펴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요, 바울 일행이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또 여러 사람이 그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시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만 방해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불량배까지 모아들어서 바울 일행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이제 베레아로 바울 일행은 갔습니다. 역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사역은 잘 진행되었습니다. 어쩌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본다면은 데살로니가 지역보다 복음이 더 잘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 그렇게 복음이 잘 전파된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길을 또 와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참 나빴던 사람들이죠. 그렇다면은 마지막 세 번째 지역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장소입니다. 아테네에서는 어땠을까요? 바울이 편하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서도 방법은 달랐지만 역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불량배들이 오지는 않았지만은 바울이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예상이 되어서 법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그는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법정으로 데리고 간 사람들은 에피크로스 학파의 철학자들과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이 그를 그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 이 아레오바고 법정은요, 그냥 종교적인 문제만 다루는 법정이 아니라 많은 일반적인 법을 다루고 판결하는 곳인데요. 그 중에 다른 특이사항이 있다면은 특이사항보다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기존의 종교적인 행동에 어긋날 만한 것이 있으면은 판결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이 복음 전파는 기존의 그리스에 있었던 종교들의 내용과 달랐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은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지금 2018년 1월 지금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선교 현장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시절입니다. 어제도 잠깐 TV 프로를 보다가 어느 목회자 부부의 좀 안 좋은 사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힘들었는데 일반 분들이라면은 더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게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아마도 지금 후 혹은 그 전에라도 이 총체적인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우리에게 바울 일행의 그 신앙의 그 믿음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의 이 서울 지역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바뀌기를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해야 하겠지만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보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바울과 같은, 신라와 같은, 디모데와 같은 믿음이, 그 신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전하라는 마음과 또 행동이 있게 되겠죠. 바로 베레아 이 두 번째 지역에서는 바울이 무엇을 전했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지역과 그 후에 있었던 아테네에서의 복음 전파의 내용을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한 중심 메시지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시 그리스 혹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참 신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의 아들이고 구원자이다 라는 내용까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요, 저희가 잘 아는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 신이 있습니다. 신 중에 신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된 신은 우리가 역시 잘 아는 아폴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 저 바울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제우스보다 높은 신인가? 저 바울이 신라가 말하는 예수님이란 분은 아폴로 같은 존재인가? 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지 않았을 거란 얘기죠. 아니, 신과 신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신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한 예수님은 그렇게 전능만 하거나 그래서 우리에게 복만 내려다주는 그런 신으로, 신의 아들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신의 아들, 여러분 신의 아들이 무엇입니까? 신이죠. 그 신이 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죠.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것을 전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신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또한 전했습니다. 지금 저희 일반적인 상황에서도요, 심판이라는 얘기 들으면 기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신의 아들이 죽고 또 그 신이 세상을 심판한다, 거부 반응이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저라면은, 제가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사람이었으면은 이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아, 바울 양반, 좋아요. 하나님, 그래,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라는 그 아들 신이 왜 죽습니까? 신이라면 죽지 말아야죠. 십자가 다 없애야죠. 십자가에서 왜 그렇게 힘없이 죽습니까? 라고 물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판? 아니, 많은 신이 있는데 꼭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 다 심판받아서 벌 받습니까? 다른 신은 제우스는 안 됩니까? 라고 한 번쯤은 물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바울은 그냥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예수님만 전하고 갔으면 되는데 왜 부활과 심판을 핵심 메시지로 전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의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기 불편하다고, 거부 반응을 일으킬 것 같다고 핵심을 빼고서 전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역시 그때에도 문제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심판이 핵심이 됩니까? 이것은 저의 견해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무엇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죄입니다.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죄 없어져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은 후에 어떤 그런 제사에서 또 동물이 피를 흘려야만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였기 때문에 그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또 피를 흘리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가 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은 왜 그 죄가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매일 죄 짓고 매일 회개하는데 그 죄가 뭐가 중요하냐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죄가 없어야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있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음을 치르시고 죄를 없앤 다음에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고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고 또 심판까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전한 바울의 메시지는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30절과 3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만약에 제일 좋은 방법은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죄는 묻지 않으시고 믿기만 하면은 천국을 보내주십니다. 이렇게 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 복 주시는 분, 적은 시간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법정에도 아래로 법정에도 안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기독교의 복음은 신구약의 메시지는 이 땅에서만 이야기를 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왕이 되고 잘 사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령 건강은요, 어디 가면 제일 확실히 챙기고 알 수 있습니까? 교회입니까? 아니죠. 병원의 약국입니다. 한의원입니다. 성공은 여러분 어디서 가장 많이 얻을 수 있습니까? 교회인가요? 아니에요. 좋은 대학이고 좋은 직장이고 좋은 인맥이고 좋은 가정입니다. 선행, 물론 교회에서 선행을 많이 하지만 정말 선행을 많이 하는 곳은 사회단체입니다. 훨씬 선행을 많이 하고 더 훌륭한 일을 많이 합니다. 윤리적인 삶이요, 제가 봤을 땐 윤리학과 철학을 정말 바르게 공부하면요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건강과 재물의 복과 사회에서의 출세, 또 바른 바람직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없어도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서에 기록된,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저희는 사도신경 때 뭐라고 이런 언급을 합니까?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오른쪽에 계신 예수님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한다면은 심판도 필요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 역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 아테네로 온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최고의 도시였죠, 둘 다.
바울은 어디서 왔습니까?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왔던 것이죠. 게다가 여러 명과 함께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나마 있던 실라와 디모데는 함께 오지 못하고 혼자 왔습니다. 그리고 학문의, 철학의, 수학의 중심지 그리스, 우리가 학교 때 배운 피타고라스의 정리,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의 철학자였습니다. 수학자이기도 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는 로마 제국 시대였지만은 로마어가 아닌, 라틴어가 아닌 그리스어, 헬라어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의 중심지 바로 아테네, 그리스였던 거죠. 그렇더라면은 아테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은 좀 낮게 볼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바울이 그리스어를 유창히 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잘했죠. 그런데 그리스 사람에게 그리스어는 뭡니까? 모국어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바울이 많이 배웠지만 아테네의 철학자들보다 더 많이 알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피쿠로스의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보다 더 많이 알았으면 더 많이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바울이지만 그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잘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본인의 신념과 이스라엘 전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랬기에 조금 부족했어도, 조금 대단하지 않았어도 그 누구 앞에서도 바울은 자신있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행했던 선교의 결과는, 전도의 결과는 두 가지로 나뉘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비웃었습니다. 뭐야, 뭔 소리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 끌려갔던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였습니다. 이름은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믿을 수는 없어도 누군가는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 인생의 진리라고 여기십니까? 성경보다 더 앞선 것은 없다고 여기십니까? 최고의 말씀이라고 여기십니까? 그리고 그 진리를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믿기 전보다 감사와 기쁨이, 소망이 더 많으십니까? 그래서 그 결과 더 행복한 마음을 가지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분명히 죽음은 두렵고 무섭지만은 그래도 부활과 구원의 믿음으로 그 죽음을 넘어 저 멀리 있는 영생을 소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지금 짧게 드린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렇다면은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행복한 가운데 영생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의 조금 있는 혹은 많은 어려움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잘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만 잘 살고 잘 지내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을까요? 아니죠. 잘 알고 있는 진리와 느끼고 있는 행복을, 또 구원의 소망을 전하라고 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자 조금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다른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끝으로 이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이 복음의 물이, 이 영생의 물이, 희망의 물이 저희 안에 들어와서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함이죠. 그렇게 복음이 먼저 우리를 가득히 채운 후에, 우리를 충분히 변화시키고 우리를 충분히 온전케 한 후에 그 물이 넘치고 흘러서 다른 분들에게 전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